이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귀찮게 왜 나를 부르셔?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적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연합은 영생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들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1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죄 없으신 독생자,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 이 독생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뿐인 아들이란 뜻도 들어있지만 더 깊은 비밀은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는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의 영,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이 생명의 어노인팅, 양자의 영이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되는 거는 아들다워서가 아니라 그 아들다워지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는 주어진 거예요. 근데 훈련은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 아들이면 후사인데 이 아들이 그 모든 아버지의 유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동안에는 몽학 선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그 기업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훈련하는 기간을 일정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의 권위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관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27장 전체에서 바이크라,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신앙의 권능과 능력을 주는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가 어떠한 시작된 의욕과 신념을 가지고 신에게 도달하는 종교가 아니고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들의 세계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윽박지르며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란 사실이고, 바이크라는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절망과 실망과 좌절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이 국가적인 이 상황들을, 자금의 상황을 볼 때에도 와, 이 나라 망했네, 그런 말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모든 일들은 그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그 모든 삶의 경륜이 하나님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오른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아멘. 이 나라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과 부흥은 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욕심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념의 확증이 아니라 그분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그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있게 아는 자들의 간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자, 열린 하늘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의 본질적인 변화와
부르심은 뭐냐? 이 뒤틀려 있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 안에서의 개념들을 바꿔야 돼요, 빨리.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요즘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바이크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주님과 연합하는 생명의 본질, 그게 사실은 규결되고 규결되면 하나로 응집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신 그것이 어떠한 해결과 어떠한 정결함의 능력이 있는지 5가지의 예배의 관점으로 설명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구별, 그리고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위임되는 방식, 주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정결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카도시, 여호와 앞에 구별된, 이 구별이란 말은 사실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구별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가 완벽해져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중요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열린 하늘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매우 중요한 핵심은 은혜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7장, 8장, 9장, 10장까지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 지금 사역자들, 과거의 구약에서는 그러한 구별되어 있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열 가운데 나온 자들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신 공개적인 생명의 비밀이 뭐냐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구별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정결한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12장부터는 11장까지는 그 내적인 부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지만은 12장부터는 이제 그 몸 밖에서 11장까지는 몸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출산부터, 그리고 13장, 14장, 15장에는 이제 나병, 한세스병이죠.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케 치유되는가에 대한 주님의 거룩한 규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우리가 8절 짧게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이 여인을 어떻게 격리시키고 보호하는가에 대한 정결한 규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14일 동안 다 종합해 보면 40일, 남자는 40일, 여자는 그의 배순인 80일을 구별하여서 정결케 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고, 그 뒤에는 남자든 여자든 그 여인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제사, 예배에 대한 부분을,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뒤에 6절, 7절, 8절입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호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규례나 규칙에 대해서 좀 경기가 있어요, 사람들 안에. 왜냐하면은 이 자유에 대한 깊은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가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이 학습되어 있는 그러한 옛 구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규칙이나 규율이 너무 나를 잡아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아주 디테일한 규례와 규칙들은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 종교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율법은 폐하여진 게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특별히 이방인에게 선포된 복음에 대한 이 영광이 최근에서는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회복되는 놀라운 그림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회복돼야 되고 이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복음을 나중에 들은 복음으로 회복된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토라가 필요해요. 토라가.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복됐어요.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토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고, 재정은 어떻게 다루고, 시간은 어떻게 주님께 구별하고, 결혼 생활은 어떻게 시작하고 하는 것들이 다 모세오경의 본질로부터 그것에서 벗어난 자들의 메아리이고 선포인 선지서,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영적으로 다룬 시편과 그런 역사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근데 그 자유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신이 알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방종에 가까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참된 구속과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는 분들 보면은 주님께 자유함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은 방종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 할렐루야. 생명의 법하고 죽음의 법이지 죽음의 법하고 생명의 방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현대의 인본주의와 우리 자신 위주로 살았던 옛 구습의 습관들이 많아서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려라.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내 건데 왜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내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세계관을 확 바꾸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아멘. 근데 최근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억울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이게. 내 시간을 왜 드려야 되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혼란스러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심플하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도 주의 것이고 물질도 여호와의 것이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님의 것을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맡긴 청지기가 이제 멀리 타향에 가서 임금이 되고, 임금이 이제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찾으려고 그 청지기에게 내 것이니까 이제 포도원을 관리 잘했다, 그만 내 것이니까 내놔라. 안 내놓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신부의 영성인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아가서의 핵심은 아가서 6장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의 것, 주는 나의 것. 아멘. 이 깊은 종속과 소유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구속, 이 깊은 연합, 이것이 온전한 자유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창녀들의 자유의 개념은 방종이에요. 한 남자에 만족할 수 없다. 한 분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남자 저 남자 이것저것 다 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물을 열어놓은 자들의 그게 창녀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달라요. 신분은 오직 원띵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생명을 드리는 것.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주의 것임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규례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으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만약에 요즘에는 페미니즘이나 이런 생각으로 읽으면 야, 왜 남자는 남자 아들을 낳을 때는 33일이고 그리고 7일까지 이렇게 구별되는 시간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40일인데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의 배수인 66일을 부정하다가 하는가? 그리고 14일 정결케 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80일을 부정하다고 하는가? 이거 차별 아니야?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이나 아니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누구냐면은 몰렉이에요. 몰렉. 이 몰렉 신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인신 제사로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80일 전까지, 그러니까 태어난 지 80일 전에 아이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모르는 생명의 주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선 내가 당장 불편해. 그리고 나들과 딸을 낳았을 때 이게 차별이 있다고 우리 생각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원수로부터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구별이고 조치란 말이에요. 격리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매일매일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삶도 있는데 왜 매일매일 예배를 할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시야를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원리를 보면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이 페달을 계속 굴러야 되거든요. 근데 두려운 마음에 페달을 멈춰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많은 반복적 패턴을 보면은 주님과 사귐이 있는 이 임재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지르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꼬드길 때 말이에요. 그는 단호했습니다. 요셉이 매일매일 기도의 집에 와가지고 디보션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이 예배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득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집으로서의 걸어다니는 무빙 처치가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을 하고 그 임재와 영광이 내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내 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통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과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성전으로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모든 삶 가운데에 그러한 기도의 집으로서 살아내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목사님은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거 강조하시고 부담을 주나? 여러분 그렇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40일 격리하고 80일 격리하는 이 일들이 이걸 어떻게 불편하게 이걸 격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해 보면은
그 아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해야 할 원수들이 탐내고 있는, 노리고 있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격리시켜 가지고 보호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면, 이 새벽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기 서울신대 대학원 다닐 때 그 앞쪽으로 새벽기도를 가다 보면은 무당들,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술객들, 점술가들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예언적 시간인데 이 시간들을 사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46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귀신은 귀신처럼 이 시간들을 알아요. 여러분, 새벽에 이 24시간은,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우리가 깊은 공부를 나중에 해야 되지만, 낮 12시간, 밤 12시간은 사실 통치적인 구조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 파수꾼들이 밤 사경, 요 밤 사경이 3시간씩 4번 나눠지는 이 1경, 2경, 3경, 4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 시간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블레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5시 30분에 이 새벽에 요 시간 6시 동뜨기 바로 직전 미명, 요 시간이 가장 예언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시편 46편에서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도장 찍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계시와 하늘의 메시지들을 명쾌하게 받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무당들은요, 이 시간들을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계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예언적 메시지들의 계시적인 시간들을 그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새벽기도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로 계속해서 30일 40일 채웠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줄까,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시간으로서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당장 이렇게 생각하죠. 야, 직장을 가야 되는데 무슨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냐, 미쳤냐, 그럼 직장 생활 다 못한다, 하루 다 망친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하루를 망친다는 얘기가 있으면은 제가 그걸 믿겠어요, 성경에.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여기저기에서 내가 느끼거나 배운 것이나 생각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망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작금의 일들은 우쪽이나 좌쪽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때에 이 한국,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들었다, 어디서 말하던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에 8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 여인을 보호하고, 지금으로 치면 주님께서 여러분 육아휴가 준 거예요. 출산휴가 준 거예요. 여기 우리 간호사들도 계신데 그 어미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배려와 사랑이 여기에 녹아져 있음을 믿음으로 읽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남자들의 성기에 가지고 있는 그 표피를 잘라내고, 양피를 잘라내고 그들을 할례시키는 이 8일 만에 할례하는 이 일들은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8일 만에 할례하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확증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이 사실은 이 8일 동안에 이 아이가 태어나고 태초 전부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예언하듯이 아버지, 아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란 말은 사실 뿌리란 말이거든요.
아버지들의 역할은 뭐냐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말해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은 요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이 아이를 이제 난지 8일 차에 8이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서의 숫자는 뉴 시즌,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8명의 가족이 나왔다라고 말해요. 베드로도 이것을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 8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주일이 제 8요일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월요일부터 이 7일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팅한 이 시간들이 여러분 사망 가운데 오염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은 제 8요일이라고 해요. 8요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원리는 팔복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먹구구식 구멍가게가 아니라 시스템이고 법이고 진리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귀한 톱니바퀴가 여러분 엄청난 신실함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통치적인 권위 안에서의 순복이 필요한데, 이 순복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우리 방식으로 계속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나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있어. 불편하게 무슨 33일, 40일, 80일 이걸 구별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이 산모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보호하여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조치요 구별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의사들이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과학 안에서 우리 몸에 상처를 입게 되면 혈소판에서 분비된 물질에 의해 응고 효소인 트롬빈이라고 하는 피를 멎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가장 활발하게 생성되는 시점이 난지 8일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의학적인 이런 기구들이 막 이렇게 소독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돌칼로 잘랐거든요. 마취도 없고. 그러니까 이럴 때에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의 사실은 양피라고 하는 표피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남자의 성기는, 여인은 좌석식 그 화장실을 가지만은 남성들은 일어나서 소변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남성들이 일어나서 소변을 볼 때 항상 1시간 내지 2시간 화장실을 갈 때마다 남성들은 확인을 합니다. 사실은 이 남성의 성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적 그 표를 준 것은 이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에 대한 표란 말이에요. 표. 물론 이것이 의학적인 효과도 있고 건강상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여인의 자궁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너가 한 가정의 머리로서, 여인의 머리는 남성이요 남성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 영광스러운 질서 안에서 남자가 여성보다 위에 있다가 아니라 정확히 보면 이거예요. 남자는 약하지만 여자는 더 약하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남자가 우월하냐 여자가 우월하냐 이러한 논리는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논리인지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인이 남자의 보호를 받기 위한 더 연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자를 보호하고, 남자들은 그럼 강하냐? 여러분,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에요.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다.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다. 그런데 여인은 더 연약해요. 그래서
여인이 보호를 받고 남성은 여인을 보호하는 자로서의 아비로 세우신 건데, 그 아비들에게,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할 수 있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레위기 12장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레위 12장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인의 보호, 그리고 그 아들과 딸들에 대한 깊이 있는 보호는 결국은 몰렉 신에게 아이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몰래 강도질해가는 그런 일들이 고대 근동에 많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저는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은 주가 왕이십니다. 주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영성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달리 보이게 될 겁니다. 아,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녀가 있다고 치십시다. 이제 일찍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상 해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하고, 그리고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만나서 대화해야 되고, 자, 이런 규례들이 막 생겨요. 근데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 나는 이거 불편해서 못하겠어, 나는 결혼은 하되 내 마음대로 할게, 집에서 자지 않고 그냥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자고 싶은 집에서 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구속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단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종속적 관계에서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편지를 읽기 시작할 때, 이게 규칙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조치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보내진 분들로서 학교, 직장, 가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라